네, 안녕하세요. 김웅덕 형제입니다. 네, 제가 저번 주에 그 조암 수정교회를 좀 갔다 왔습니다. 이제 아시는 형제 자매님이 계시겠지만 저희 이제 부모님이 이제 서대문교회 이제 다음 주부터 출석을 하십니다. 참 감사한 게 저희 부모님이 내려가신 지가 한 15년 됐는데 이제 조암 수정교회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 어머니가 구원받을 수도 없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가서 이렇게 예배를 보는데 그 옆에서 아버님이 찬송을 좀 조그맣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데 제가 이제 조암 수정교회 그 형제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린 게, 그리고 이제 아직 이제 아버님이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으시는데 그 아버님을 통해서 이제 들은 말씀이 그 부처님한테 미안하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아직 모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천국은 그 친노하는 자애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이제 기도합니다. 네, 오늘 그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기념하고 또 예배 드리는 그 날이지 않습니까? 조암 수정교회도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거리에도 그 찬송가가 없으니까 연말 분위기가 잘 안 나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찬송, 그러니까 캐롤 같은 이런 부분들이 한 몇 년 전에 어느 백화점에서 이제 캐롤을 틀다가 저작권 때문에 한 2억 정도의 이제 과징금이 나오니까 이제 그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알고, 또 언론에서는 이제 우린 저작권 같은 것들이 이제 뭐 무분별하게 사용하니까 그런 걸 계도하는 개념에서 또 언론에서 나오니까 찬송을 일단은 캐롤을 안 부르니까 이제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그런 줄 아는 거죠. 그 대신 요즘에는 이제 그게 아니다. 뭐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 뭐 작은 업체라든지 뭐 그런 곳에 충분히 찬송을 이제 틀어도, 캐롤을 틀어도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가 이제 사는 동안에 아는 거 모르는 거, 그다음에 안다고 해도 계속 바뀌는 거, 뭐 이런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오늘 성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목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나, 뭐 그거는 이제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더 좀 나눠보고자 싶고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계보가 나오시거든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을 낳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말씀이 쭉 이어지다가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렇게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서서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그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는 요 말씀이 그 밤하늘에 그 많은 그 천군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웅장하다고 할까요? 기쁨의 그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그 모임은 뭐 성탄절을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지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 저도 이제 몇 말씀 들은 거 있습니다. 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12월에 목자들이 이제 바깥에서 양떼를 지키는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한겨울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정확한 거는 다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그 말씀이 있었는데, 아무튼 성탄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확실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축복하고 기뻐하는 날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마태복음 그 1장 22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함이라. 저는 여기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봅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는 그 뭐 직장에서 그 하는 일들이 뭐를 이렇게 뭐 만들거나 이런 일들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그 만든 일은 이제 하기 전에 뭔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뭐 기획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목적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하늘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에선 다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목적이 없이 모든 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데 그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의 인간이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지만, 그 인류가 그 어떻게 보면 아까 예수님의 계보가 쭉 이어지듯이 그 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지 않습니까? 저도 그 많은 인류의 그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그냥 죽는 하나의 그 생명인가 영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나한테도 무슨 목적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생각은 결국은 그 태어나면서부터의 생각이거든요. 태어났다는 거는 나라는 존재가 뱃속에서의 그 잉태할 때부터 태어난 것으로 보느냐 라는 생각도 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를 태어난 건데, 제가 생각해 본 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제가 제 의지대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게 해주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제가 뭔가 이렇게 피하거나 제 의도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엇이 또 있을까라는 거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태어나도 뭐 남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여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태어난다는 거에서도 건강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또 건강이 좀 안 좋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잘생기기도 하고 못생기기도 하고, 뭐 육체적으로 뭐 뚱뚱하기도 하고 날씬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머리도 좋을 수도 있고 뭐 나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또 노력을 해서 또 개선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또 무엇이 있을까를 봤을 때, 또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그 강원도에서 태어난 분도 계시고 전라도에서 태어난 분도 계시고, 또 지역마다,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이 아닌 뭐 외국 뭐 일본도 있고 뭐 북한도 있고 여러 곳에서 태어난 분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50년도에 태어난 분도 계시고 60년도, 2000년도, 앞으로 또 2100년에 또 태어날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이제 환경도 다 이제 틀릴 것 같아요. 환경도 뭐 부모님이 계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뭐 홀로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환경, 아까 이제 지역적인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도 진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그쪽에서 태어나서 그 아마 뭐 저희들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그 자기가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환경에 묻혀서 잘 모르는 게 많고, 또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말씀을 이제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디서 태어났느냐도 그 이제 저희의 뜻보다는 그 피할 수 없는 그런 그 정해진 거라고 또 생각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가장 그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찾을 수 없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가장 고민도 많이 하고 찾을 수 없는 해답은 바로 그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또 모르는 사람도 없을 거고, 알지만 그걸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가 피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직장에서 이제 그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요. 그 제주도에 이제 갔고 거기서 같은 방을 이제 쓰는 그 직장 동료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일단 뭐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요. 상당히 박식하고 많은 것을 아고, 저하고 이제 둘이서 그 제주도 밤바다를 걸어가면서 별을 보면서 그 좀 진지하게 그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진짜 그 어떻게 문과 쪽이라 가지고 그 역사적인 것, 또 유럽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것,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거를 너무 저보다도 굉장히 많이 잘 알아요. 왜냐면 그 친구는 역사에 진짜 아주 도통한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 그 친구가 모르는 부분이, 그 친구는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친구는 아직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믿고 그런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 말을 하면 끝에는 결국은 부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하여튼 자기가 그거에서 긍정적인 답을 못하는 거가 결국은 자기가 이제 저는 알죠. 왜냐면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믿는다고 했을 때는 내가 이제 죽는 거고, 내가 그 주인인 그 권좌에서 내려온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아마 그 친구도 결국은 답을 못하고 자기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고 네가 답이 틀리다, 뭐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친구는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그 잠자리에 들었지만 뭐 그거는 시간이 가면 그 하나님이 그 친구를 어떻게 또 인도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험은 얼마 전에 전 일인데, 직장 저한테 상사가 되죠. 상사가 되는데 저하고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나이 어린 5살 어린 자녀가 있는데, 얼마 전에 5살 아이가 방에서 막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가
그러니까 죽음이 무섭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이제 상사는 이제 바로 이제 교수예요. 근데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이제 자기는 무신론자라는 거야. 죽음에 대해서 자기는 두렵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아들한테 잘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들이 잘 듣고 이해하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하여튼 너무 많은 큰 높은 산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저희 상사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이후에 얘기를 모르는 거죠.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 그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은 5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0장의 11절에서 15절 말씀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에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걸 모르는 부분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심판이 있은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를 또 저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심판이 있은 다음에 불못이 던져진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지옥이 어떻다는 거는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47에 만약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심판에서 두 갈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 믿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느냐 아니면 불못에 던져지느냐, 이것은 갈림길입니다. 그 갈림길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믿지 않는 성도님들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믿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그러한 도피성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신 목적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죽게 된 거는 창세기 말씀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해 피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예. 그 모든 것을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저희가 죽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영생을 얻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을 저희가 바로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말씀도 있지만 저희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는 원죄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원죄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 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알지 못하고 그렇다면 이게 알 수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성경에서 주요 말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내용을 좀 보길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저희가 죄, 복음, 믿음, 회개, 구원, 은혜, 교회, 화목, 사랑, 영생이라는 주요 말씀, 주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관역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죄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걸 알고 있던 거는 세상 죄를 세상에서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저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게 죄라고 배웠는데 그것 역시 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저희들의 죄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에 믿음이 뭔가 딱 주어지는 거 어느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믿어야지만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순간에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순간에 오기도 결국은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믿음은 말씀을 계속 점차적으로 들어야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회개라는 말씀을 또 많이 합니다. 회개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 그렇죠. 믿으면 당연히 회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또 죄가 무엇인지 또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를 십자가로 지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말씀 전체적인 거에서 저는 하나님이 저희를 멸망치 않고 구원을 하여 주시길 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원히 저희를 영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영생은 저는 처음에 시간적으로 이렇게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영생이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거지만 그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과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영원히 누리는 게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말씀에서, 은혜는 하나님이 찾아오는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총인 것을 은혜라고 보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화목이라는 교회라는 것은 이제 부름을 받아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고, 화목에 대해서 저는 이번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저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같이 화목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한테 부탁을 하시나, 그런 의구심이 들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계명이 이제 새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가 태어나고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심판받고 그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하고 사는 과정, 이제 일련의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전체적인 과정에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못하는 죽음 이후의 심판과
지옥이나 그 영원히 사는 그 천당이 있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 그 말씀에 대한 거가 이제 있어야 그 계속 전해지는 게 저희 성도들의 저희가 끝까지 그 전도하는 부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영원히 같이 하겠다는 그 믿음에 저희가 그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 오늘 그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을 같이 읽고 그 이제 밝아오는 그 2022년 내년에는 그 저 자신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제 거룩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 피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를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의 남을 살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은 우리는 나았으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네. 감사합니다.